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8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며 또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사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았다면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을 볼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에게 큰 권세를 받았고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짐승의 정체는 1차적으로 당시 세상을 다스리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용과 짐승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다,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듯이 짐승은 용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듯이 짐승 또한 용에게 이러한 것들을 받지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짐승 또한 죽어가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은 예수님처럼 실제로 부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흉내낸 것이죠. 따라한 거예요. 이처럼 용과 짐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읽은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한 것이죠. 또 12절을 보세요. 12절 이어진 15절을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흉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자기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내어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똑같은 권세를 행하고, 마치 또 다른 보혜사처럼 똑같은 권세를 행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사탄적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세상을 꿰어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차적으로 요한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였는데, 무엇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해요. 그리고 받은 권세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이 말을 하도록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 다 죽이도록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드는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지역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도시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도시들은 서로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짓겠다라고 경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선전을 하였거든요. 그러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의 각 도시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자신들의 도시에 짓겠다고 경쟁을 하였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여 많은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 로마 황제의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그를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참 주님이라고 믿었던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 핍박의 희생자가 되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신이 아닌 여러 신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중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것,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었던 성도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 주님이시다, 그리고 세상에 다른 주는 다 우상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것은 성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각 도시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은 그런 성도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 그들을 핍박하였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다 죽인 것과 같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도들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의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 표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또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당연히 이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에게 속해 있고 짐승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매매를 금지시켰어요.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경제적 핍박을 가하는 것이죠. 이 우상인 짐승의 표를 가져야만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다. 이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당연히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의 표 또한 하나님의 것을 따라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셨는데 짐승이 이것을 따라하여서 짐승의 표를 자기 백성, 사탄의 백성에게 준 것이에요.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죠.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있는 성도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짐승은 이것을 따라해서 자기 백성에게 표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이 그의 백성에게 준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666이죠. 666. 이 요한계시록은 잘 몰라도 이 666이라는 숫자는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666은 짐승의 이름인데 많은 학자가 이것을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악랄했던 황제 네로를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바로 이 666이라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 글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글자로 네로 황제를 숫자로 바꿔보면 예전에는 우리처럼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쓴 게 아니라 자신이 글자 뭐 기역 니은 디귿할 때 기역은 1이고 니은은 2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네로 황제라는 것을 히브리어 글자로 바꾸고 그것을 숫자로 하면 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네로는 어머니와 자기 아이를 임신한 아내 그리고 자신의 스승을 죽일 정도로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그런 황제였습니다. 특히 그는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로마 제국의 3분의 1 이상을 불태웠던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일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요. 그 결과 수많은 성도가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네로 황제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뭐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로마 사람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행이 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네로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 바로 그 악랄한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악랄한 황제인 이 네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666이 네로 혹은 다른 로마 황제를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승이
로마 황제를 뜻한다고 그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제국을 뜻한다고 그랬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황제 숭배를 이제 강요하는 그런 로마 제국 도시의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이 짐승의 숫자인 666은 아마도 이제 황제들,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666이라는 숫자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참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숫자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숫자인데, 그러면 7에서 하나가 빠진 게 6이에요. 7에서 하나가 빠진 게 6이에요. 그렇다면 이 6은 불완전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완전한 숫자인 6이 세 번이 3도 완전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3도 완전수인데, 이 불완전한 숫자 6이 완전수인 세 번 반복이 되는 숫자가 666이기 때문에, 666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이 용과 두 짐승의 세력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들의 권세가, 그들이 하는 일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큰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불완전한 권력이다. 666으로 표현되는 그들은 불완전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비록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발휘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불완전한 존재다.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다. 우리 성도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다. 이것을 666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666이라는 숫자, 짐승의 표라는 숫자를 오늘날 어떤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오늘날 뭐 컴퓨터 바코드라든지 어떤 최첨단 어떤 기술로서 그렇게 그것을 이제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이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한 것이고, 이것처럼 1차적으로는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과 스스로 신으로 자처했던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방해하는 세상의 권력, 국가적 권력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살펴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오늘 본 짐승은 땅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들이 바다와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온 세상에 그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세력은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들을 유혹할 거예요. 그들은 자기 백성에게 표를 주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고난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가짜예요. 가짜의 표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도는 짐승의 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승리는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도에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짐승이 세상을 통해 주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는 용과 두 짐승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분별하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스스로를 신으로 자신을 칭하였고, 또한 각 도시의 지도자들은 그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사람들을 강요하였는데,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들은 짐승의 피를 주어서 그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은 장사를 하지 못하고 물건을 사지 못하여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런 악랄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짐승과 용이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용과 짐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짐승의 표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강요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으라고, 세상의 신을 쫓으라고, 숭배하라고 강요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사오니,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길로만 묵묵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여러 선교 활동이 위축이 되고, 또한 여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또한 방법을 보여주셔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한 저들을 질병으로부터, 또한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복음 사역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에 있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몇몇의 사람들이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목회자들과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그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곡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동역하는 일에 힘쓰는 선교의 앞장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